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유순했던 어투를 바꾸어서 강경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두고 10장 이후의 본문이 고린도 후서 이전에 보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뼈아픈 편지가 삽입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조의 변화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왜 이렇게 어조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바울은 자신을 적대하는 적대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연약한 성도들과 구분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적대자들마저도 먼저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후에 그들의 획기적인 변화 내지는 회개를 진심으로 바랐을 거예요. 그런 어떤 수사적 접근을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서 강경한 권면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권면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여전히 사랑 가득한 권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람의 외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당시의 문화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수사적인 표현과 능력, 또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과히 필수적인 요소였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영적인 신비 체험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겉모양만 본다고 지적을 하면서 싸움에 쓰일 무기가 육체의 무기나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겸손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겸손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위에 대해서 변호하고 기꺼이 그것을 드러내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나 협박처럼 말해서 그들을 숙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훌륭한 기준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파가 분리되고 그것으로 서로 갈등하고 분열했죠. 사도 바울은 그런 기준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사도의 권위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양식 판단 근거가 오로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11장부터는 바울의 목회 경력과 업적들이 다루어지게 될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극히 조심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기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굉장히 주의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사도권과 사역의 방향성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주신 기준대로 행동하고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것까지만 내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들을 떨쳐내고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만큼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역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내에서 주님이 내세워 주심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울이 추구했던 삶이고 고린도 교회가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 또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시대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만 움직이고 멈출 수 있는 용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르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랑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데에서 멈추고 주님께서 자랑하게 만드시는 것까지만 자랑할 수 있는 참된 십자가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권위가 오로지 주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판단 근거보다 우리 주님의 판단 근거가 가장 우선순위 되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판단 근거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